이번에는 돌파, 그 다음에 거룩한 영성, 영적 권세, 성령께서 이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다룰 때 그런 파장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분위기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영의 역사를 풀어내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권세에 있어야 세상 통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권세 없으면 통치가 안 됩니다. 영적 권세는 하루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적 권세가 있어야 어둠을 제어하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주의 역사, 영적 권세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교제, 그죠? 교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제가 깊어질까요? 심플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 받으셔서 계속 영적 신앙 깊이를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후가 떠나여 돋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시작. (3절) 이런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말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교통이 막아집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합니다. 그리고 자, 죄의 문제가 죄가 있으면 성령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어두워지면 점점 영적 빛이, 영적인 것들이 상실되고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은 관계없지만 그래도 조금 영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어둠이 오면 굉장한 데미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스탠바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님과 관계 맺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이거든요. 그죠? 우리 영이 교제를 맺는데, 세상에 건강의 재래라고 그러지. 그러므로 육신에는 건강이 재래든 영에는 영적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건강 지킬 수 있을까요? 육체 관리 위해서 운동하셔야입니다. 오래됐습니다.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언어를 주어도 너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고 땀을 빼야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라고 10몇 년 전에 한번 지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영이 잘 관리될까요? 영이 어린 사람은 영적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나쁜 음식 먹으면 건강에 데미지 받듯이 잘못된 것들이 영에 굉장히 데미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관리하는 사람은 영적 데미지 받는 일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물 때 가장 몸이 안 좋습니까?
저는 자부증이 돼가지고 다 잘 먹지만 녹차 한 사발 딱 마시면 몸이 금방 신호가 옵니다. 억수로 안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 보니 체질이 그렇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몸을 다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인데 녹차가 들어가지고 액을 쫙 말리니까 나는 금방 못 느낍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으면, 라면 먹었지? 그 위에다가 내시경을 해보면 먹은 라면이 최소 2일, 3일 지나야 소화가 된다. 그럼 라면 먹었지? 그러면 하룻밤 지나도 이게 남아있습니다, 라면이.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짜장면, 또 튀김 음식,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배에 데미지 오지. 건강한 사람 모두 괜찮지만 그 데미지 오면 잘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제 뭐하지? 그리 병듭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체질 관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체질 관리면 건강 관리거든요. 안 좋은 거 부컵이라고 좋은 것들을 주기로 가면 몸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칠 병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체질이 무엇인가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영을 알고 영에 대한 데미지가 뭔가 그 빨리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설문보 잘 안 탑니다.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면 각가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므로 영이 관리될 때에 성령님과 교통이 잘 되고, 교통이 잘 때 성령의 모든 역사, 인도 이런 게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잘 이루는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직접 경험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서 밤마다 10년만 해놓으면 그게 도사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기름 부음 받으면 어지간한 상태에 닿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상대를 최적화시키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교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다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문제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거마죄입니다. 이 거마죄야 성의 깊은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께 지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터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화목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자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백을.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죄가 두 불리는데 여기서 걸리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제 미워하면 어둠이 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나 실상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잡힌 사람, 자기가 어둠에 잡힌 줄 모릅니다. 뭐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발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십니다. 그 영으로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잘 자라야 되거든요. 그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되면 세상 말로 반무당된다지 반의사 됩니다. 별로 모를 거 없습니다. 아이를 늘 돌아보니까 왜 아픈지 어디가 어떤지 그걸 다 합니다. 초보 엄마는 애가 오는데 엄마가 애를 못 다룹니다. 할머니는 애 달래지. 왜요?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라던 우리 영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나를 적용시키시고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는 걸렸다가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죄는 어째도 빨리 처리하십니다. 이거 오래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면 즉시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한 실제 죄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은 마귀의 본성으로 왔거든요. 일단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자, 영적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 속사람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 베푸실 때 우리 속사람이 자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그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속성의 마귀 본성, 이거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드러나는 죄야, 보여지는 죄야 해결하게 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눈에 보여진 죄를 빨리 체크하면 이것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모든 불법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감과 깨달음, 그것만 민감하게 처리해도 성령과 깊은 교제는 아주 은혜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일단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믿음과 양심은 지킬됩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래서 내적 파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바른 사람은 내적 평강이 있습니다. 양심은 그 생각 끊임없이 양심이 참수하거나 고소하거나 어떤 그런 파장이 오게 됩니다. 자,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며, 그지? 그럼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심에 걸림 없도록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거 더 심각합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에 걸렸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율법을 대신하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 그게 법이 되는 거라. 법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탐심이 자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지에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심이 송사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법을 새기셨거든.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왜 될까요? 죄인들이 조사받을 때에 뭔 죄 짓는가 전부 다 기록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길 때마다 양심에 가져봤던 예수 믿는 우리는 직접 무슨 죄인가 전부 다 길이 다 됩니다. 정길동 기록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한 행실과 행실에 대한 모든 이 죄 목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마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목록에서 이 죄가 제가 전부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짓습니까? 그럼 죄에 대한 실체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목록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죄 목록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기록되실까요? 몇 개? 아니 몇백 개? 몇천 개? 얼마나 될까요? 이거 빨리 지워야 됩니다. 죄 짓다면 딱 목록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지도 않다 그러지. 정확히 회개되면 하나님의 기억 자체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지워져도 일단 죄 지으면 죄 지은 그 실체와 죄 목록이 딱 가져나가 있습니다. 완전 그래서 해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익한 농담 한마디도 때가 되면 신문 다 당한다 합니다. 왜요? 좌냐 우냐. 우는 옳은 거고 좌는 반대거든요. 우는 의입니다. 좌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중에 농담 한마디도 하나님이 전부 다 신문에서 그걸 왜 그랬는지 신문하고 따져서 네 말로 어렵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관리하는 사람이 영성인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구별을 잘합니다. 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무지.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죄 정욕이 세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터져나가는데 이걸 본물 터지기 때문에 이걸 제어를 못합니다. 제어. 무지면 무지하다고 이해해 줍니다. 알고 있는데 싸우는 정욕이 터져버리면 제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입다 계속 죄를 뿜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못 행위 하나 심판 안 받을 게 있습니까?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도 신문받아 평가받는다면 말 다 했지. 그러면 못하나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이루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될까요? 잘 되는 방법이 뭔가 잘 모르거든. 잘 되는 방법 알아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 방법이면 실체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그게 안 되면 그 부분에서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역사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까요? 하지 마세요. 일본에 어느 정신 환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침 눈만 뜨면 밤에 살다가 종일 찌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 우짜로 저쩌쩌쩌쩌쩌 누가 딱 보더만은 딱 하고 야 짖지 마 안 짖더랍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세상 지혜지에 열날 때 호흡을 심호흡을 세 번만 합니다. 세 번만 하면 지진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좀 꺾이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동하는 가운데 있으면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약해서 때를 따라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과 진리에 대한 빛이 어지간해가지고 죄 가운데 잘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빨리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얘기할 때, 박 집사나, 네 말하라. 이 비밀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 말하지 마세요. 비밀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까발려줘도 괜찮을 말만 하세요, 여러분. 이 지혜입니다. 둘이서 속닥속닥 했는데, 이게 딱 드러났다. 큰 문제 되거든요. 여러분 말이 드러났다면, 그 말 때문에 시험받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왜 그런 말 사고를 갖다 칠까요? 왜요? 그러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떤 말하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조금 있으면 드러나서 고통받을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 아기는 지 말이 얽힙니다. 지가 심은 말의 복목으로, 말의 열매로 지가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마 심게 계속 들어먹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제일 범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합니다. 그게 제일 생각.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이름 주지. 그렇지 않.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그 이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밑에 보십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씀을 자랑한 네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합니다. 그런 분의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때마다 빨리빨리 죄를 해결해 갈 때에 성령의 모든 역사에 은혜를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는 모든 능력,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거는 전부 다 우리 영과 교통되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감각, 영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능력이 전부 다 공급 다 될 겁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육의 생각이, 몸의 행실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강해지고 영적 생명이 자라면 마음이, 육의 생각, 육의 행동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자,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 마음이 육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혼이 마귀 생각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그 상태를 똑같이 이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영적 감각이 있고 마음과 육체가 지 마음대로 못하게 제어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표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맞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앞에 있는 죄의 목록,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문제, 이걸 빨리빨리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내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이 말씀 가르쳐서 절대 세상 아이들이 욕하는 거 그 자체가 이 저주는 깨닫고 못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저절 퍼붓습니다. 그럼 받습니다. 자, 이 말씀 익하게 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지우고 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 죄가 생각이 나거든. 이거 지난번에도 좀 자주 다뤘지. 왜 죄가 생각이 날까요? 뭐 때문에 죄가 생각나게 만들까요? 자, 물론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결 다 해야 됩니다. 해결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기억하십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거든.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죄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죄가 생각나더라도 어떤 죄가 생각날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깊이 있다면 아주 적은 죄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은 죄는 고사하고 막 굵직굵직한 죄도 잘 모릅니다. 막 산더미 많은 그런 죄 같은 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착한 돌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그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런 평가를 내가 남에게 해서도 안 되고 남이 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성령의 교통의 정도가 이 생각을 만들거든요.
다시 합니다. 성령의 교통 정도가 이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건 나쁘다 말할 수 있으나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죄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되는데 죄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추구하지 우리가 추구하면 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게 죄다고 그건 남에게 전부 다 똑같이 잣대로 입히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게 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대박이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이 성령에 의한다면 성령의 교통에 따라서 이것도 수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목적으로 이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물 드릴 때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왜 될까요? 예물 드릴 때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왜 될까요? 하나님 연락하세요. 그런데 예물 드릴 때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반드시 그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왜 예물 드릴 때 생각 안 날까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게 할까요? 들지 안 합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가운데 걸림이 없다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이 추천은 성령께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생각 안 나게 하실까요? 생각 안 나게 하시면 지금 예물 드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거 없이 지 마음대로 왔다 끄덕끄덕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을 받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죄가 생각 안 난다. 왜? 오늘 예배가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교통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죄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장애 일으키거든.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그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 생각나게 했다면 어찌 될까요? 여기에 적시로 해결하시고 처리하십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니다. 만약에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이걸 빨리 해결하지 회개하고 처리했다면 왜 될까요? 교통이 깊어집니다. 교통이 깊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민감해집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거든요. 요 근래에 계속 성령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저는 철학 기도하고 계속 오랫동안 간섭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돌아보게 하십니다. 니 누구 만났지? 니 어떻게 말했지?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죄를 간섭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다 할 정도로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접니까? 처음부터 고백해야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종아, 오늘 누구 만났지? 예, 만났죠. 니 무슨 말 했노? 그러실 때 아이가 내가 모를 때가 별로 없습니다. 딱 제시하면 무슨 말 했는데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뻥튀겼군요. 내가 진실하지 못했군요. 그 사람 마음이 아팠겠군요. 다 깨닫게 하십니다. 꼬셔 믿고 고백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종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혜를 다하셔서 이런 미련탱이 고백들을 말들을
안 하게 해달라고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길이 트입니다. 그날 기도에 교통이 깊어지는 거라. 있는데 회개 안 했다. 그냥 넘어간다. 그럼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특징이 죄가 그분 우리 관계를 가리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죄 깨닫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단 그분과 교통할 때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반드시 깨닫고 분별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 문제는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섭박이 났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거는 아까 죄 두 가지 문제있지. 하나님께 범죄한 거, 사람에게 범죄한 거. 이거는 사람께 범죄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 1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거나 즉각 돌리셔야 합니다. 이건 교통을 만들어 가시는 이건 지혜입니다. 자, 1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할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 빛이라. 이게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입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거든요. 일단 그분은 빛입니다. 빛.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이거 당연하지. 빛이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심 아니함 이거니와 빛이 무슨 빛입니까? 말씀의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진리 순종 안 하면 당연히 빛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 수준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6절 저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 행시 아니면 전부 다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쟁. 그런데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때 보십니다. 자, 빛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게 어둠이 딱 드러났다. 자, 이거는 예비된 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명확히 그렇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 죄는 인간과의 문제고요. 빛 가운데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으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뭔가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죄가 1000가지입니다. 1000가지. 1000가지 있는데 이때 죄 생각난 것이 예를 들어 한 200개입니다. 200개. 그러면 빛 가운데 가든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나게 하시든 어쨌든
8개 빼고 20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0개는 지금 빛을 비치고 생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200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러면 아직 죄가 800개 더 있는데 이거 어쩔까요? 이거 어쩌야 되겠습니까? 어쩔까요? 800개는 놔둬도 괜찮습니다. 놔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생각나게 하시면 지금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렸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갓난애부터 네 마음에 품은 모든 죄가 전부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빛을 비추고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 아까 말씀했지, 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이 생각마저도 그분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도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200개를 밝혔다면 800개는 저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 가운데서는 이 800개 죄는 지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인지케 안 하실 거다. 인지되고 자각된 것은 분명히 회개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지 안 된 영역의 죄는 그럼 조금 이따 밝히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끝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800개는 단계 그걸 가실 겁니다. 이거 맡기세요. 그런데 그분의 교통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든지 빛으로 깨닫게 하시던 그런 것들은 200개는 전부 다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00개인데 내가 100개만 회개고 100개는 나아놨다. 왜 될까요? 왜 될까요? 이거 지장이 있습니다. 교통이 막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죄가 가로막는 수준인 것은 전부 생각나게 해서 저 고백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800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죄 생각나야 하거든요. 이것이 성령께도 주체했다면 하루아침에 절대 모든 죄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영적 깊이 따라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지금 죄도 모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일 아침 환상 본 걸 얘기했는데 그거 듣고 두 가정이 자빠졌습니다. 3명이 그럼 나란 말인가? 개코 원숭이 3마리 봤는데 기도도 안 나갑니다. 그걸 예배 시간 때문에 기도 끝내고 그걸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 개코 원숭이는 말인가? 그래 생각해가지고 두 가정이 다 자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초창기에 그때도 개척하니까 한 50명 모입니다. 반이 안 묵니다. 반이 안 나와가지고 억수로 마음고생하고 이 어린 종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반으로 짜게 졌나요? 억수로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하는데 원동기는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더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사람 세우는데 그 방법대로 세우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너는 한 게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마음은 이 꼬라진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게 보인 하나님 역사는 나는 때리시기도 감당이 안 됩니다. 밤마다 10수년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다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답답하니까 정 목사 기도 좀 하지. 우리 어머님 이거 기도는 말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머님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기도 좀 하지 얘기합니다. 대답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응답받은 마음이니까 입꼬라지 되는데 그 반항심에도 못 벗어나더라고.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좀 지나다 보니까 그때 싹 돌아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더라고. 왜 너그러운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별로 경험 못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주는 상태가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나는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보다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더 크게 부각돼. 말은 아니지만 내 속은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 받게 했는데 하나님 뭐 이래 만드셨는데 나는 딱 그런 마음이 딱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안 지나 그 사건 딱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그분은 선이신데 의인데 내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공고 중에 너그름이 없더라고. 공고 중에 억수로 열받더라고 나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믿음 없으니 깨닫고 해. 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이 뭘 보이시든 그는 의인데 내 눈에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가 고통이 된다고 못 받는 겁니다. 그거 때가 되게 받아지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함지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가집니다. 혹시 일 잘 안 될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께 다구지기는 분이 있습니까? 이르시심 Why me?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대한 다뤄짐이 별로 없고 역사를 별로 체험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잘 모르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그름보다 열받고 도망가고 싶고 그 요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심. 혹시 아직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 다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개업들은 감사하고 폐업들은 감사 안 하나 폐업 감사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문 닫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보통 문 닫게 되면 하나님께 열받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면 감사드려야 감사.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그때 그 당의 모토가 폐업도 감사해라. 예? 그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지나면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의미를 알게 되고 공고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어디 있다가 얘기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루고 가실 때 하다 그분이 깨닫게 하신 모든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십니다. 그럼 교통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교통이 끊어집니다. 교통 끊어지면 그 영적 불안, 그 다음에 또 영의 타격을 받으면 영이 억압받습니다. 영이 억압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 보고 그 영이 건강치 못한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것도 적나라하게 한번 다뤄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말씀 다른 부분에 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내 꼬라지가 좀 어떻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별로 문제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지 못할 때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계시를 맞추면 내가 압니까? 모르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라. 그때 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800개도에 왜 이때 말씀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얘기가 안 되거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때를 따라 영적 성숙, 성장 이루어가시면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그때 때 따라가지고 영적 상태를 지도하시면서 밝히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따라가면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지금 제가 다룬 이 문제는 영적 교통 때문에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죄가 처리되면 영적 교통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문제입니다. 죄를 얘기하면 100% 1000% 전부 다 죄 해결 다 해야지. 근데 지금 다룬 죄 문제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나지 않는 죄는 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영원히 둬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 수준에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도 해결 다 해야 됩니다. 이걸 그분이 때를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하실 때 그때 절하면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800개는요 조금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게 많다는 것은 아주 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0가지 가운데 한 900개를 밝혀졌다. 그러면 그 사람 영적 기회가 좀 있다 봐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와서 약한데 영적 권세가 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도 다루고 가시는데 거기 지도받고 연단받지 않은데 영적 권세가 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오직 이분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진행되는 과정, 이게 표만 다를 뿐이지 어떤 영적 성숙 다르면 영적 파워 셉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성숙이 없는데 영적 파워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장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왔다 할지라도 그 돌파소입니다. 돌파소야.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 돌파 못하고 영적 권세의 주의 나라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체는 못 뒤집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된 문제만큼만은 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파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넘어가야 성령께서 예비하신 지금 가운데 주시는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돌파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약하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성령의 교제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 분명히 아셔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생각나는 원칙, 빛이 비춰도 죄를 깨닫게 하는 원칙. 어떻다 딱 왔다면 그것이 더 깊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룰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라 깨달으시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러시면 기쁘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계시를 주세요. 우리가 계시나 빛이나 그지? 우리가 반응합니다. 이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더 깊은 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하나님 통치는 이거는 맞물려 계속 증가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은 계시거든요. 거기 반응을 해야 더 깊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것이고 이거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지 똑같다.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응하시면 빨리빨리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이 영적 계시가 깊어지고 통치가 깊어지고 권세가 세워지고 파워풀해지고 막 그런 것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식이 안 된 것은 기도 가운데 맡기시고 의식된 것들은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점점 여러분 영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교통이 깊어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 깨닫게 안 해줬다. 깨닫지, 하나님 얘는 생각나는 게 없게 하신다. 그럼 그 상태 어떤 죄가 될지라도 지금 당장 교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별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안 맞습니다. 양심이 지각돼야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80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죄는 200개 가지고 내가 회개했는데 800개 남아있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영역 자체가 200이니까 200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양심의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 800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니까. 왜? 지금은 이때거든. 그러니까 200개만 하면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주일 하여튼 봉사 마음껏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200개인데 150개하고 50개 걸린다. 이 50개든 5개든 이거 불순종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스파크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기운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이 아니라 20인데 이걸 10으로 하면 이미 교통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여준 것들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셔서 그것만 정리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각되는 죄, 그럼 보십니다. 지금 예물 드릴 때인데 이게 예배 때나 또 아니면 기도할 때나 성경 교통할 때나 그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 보십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깊어지면 반응이 잘 되면 그러면 교통 가운데 생각나게 만드는 인식, 의식 이것도 점점 활성화됩니다. 이것도 사회적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50을 남겨두고 100을 남겨둔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의식, 인식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극대화되고 나면 그 극대화된 것들이 더 깊은 의식을, 그래서 보십니다. 죄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만드는 의식 깊이가 영적 성숙입니다. 어린데 깊이 주지 않습니다. 어린데.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 그 사건 때문에 반 나갔다고 속으로 하나님 가르치십니까? 기도를 안 가고 응답받아야 뭔 소용 있노?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그밖에 안 됐다니까. 하나님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수준에 맞게만 그분이 다뤄가시는 거라. 그런데 그때 너 왜 내 역사인데 인정 못해?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 1년쯤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되게 어리더라고. 선생님께서 감동했습니다. 이제 알았나?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인지가 안 되고 어려서 못하고 청량이 안 돼서 청량하게 고통낼 뿐이지 하나님 다 아세요. 수준에 맞게 다뤄가십니다. 그거 정확히 인지하길 바랍니다. 수준 맞게 다뤄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생각나게 하거든. 빛이 비치거든. 어떤 것 같든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반응하시면 이게 더 깊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이야. 선순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되면 내 양심이 송사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일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양심이 송사하면 양심의 힘을 잃지, 양심이 파손되면, 양심이 약해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양심은 영적 기능이거든요. 양심이 파손되면 영 기능이 파괴됩니다. 그러니 믿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라. 확인 작업하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되었느니라. 그 가운데 후미네오와 알렉산더께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가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됩니다. 바울이 이 두 인간을 사단에게 내어줬답니다. 사단에게 내어줄 만큼 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양심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인지하는 죄만큼 양심도 기능하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내 양심이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이 편안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분이 밝히셨는데 반응 안 한다. 그럼 양심이 나를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양심이 약해지지. 그럼 믿음도 약해집니다.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라도 여러분 양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죄를 안 져야 됩니다. 깨닫게 하셨다. 빨리빨리 반응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죄 가슴에 두고 가본 적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반항을 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너희는 표시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성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석장 양식 위해서 일해라. 이 생명의 떡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와, 어렵다. 누가 받겠노? 다 따라갔습니다. 마이가. 와, 예수 안 믿노? 누가 그 말씀 받겠더노? 그 말씀에 들지라도 그 말씀 받아야 믿음으로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도망갑니다. 8장에 보니까 너가 마음에 도무지 내 말을 담을 마음의 공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니 믿음이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배불러가는 뜨거운 바다도 생명 양식 앞에다 전부 다 자빠지더라니까. 왜요? 이거 진짜 이런 비정상이 있습니까? 그런 비정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십만 원 자가 떠나고 도문다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마다 그대로 전하지. 와, 저거 누가 받겠노? 누가 천국 가겠노? 수없이 떠나갑니다, 수없이. 그러므로 이런 문제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의 인도받는 이걸 위해서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교제가 깊어지기 위한 방법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 기도하시고 충만히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막히면.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별로 정죄받지 않고 양심에 걸릴 게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심이 걸리게 되면 믿음까지 파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생각나게 되는 기준에 대한 반응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반응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이것을 깊이 있게 만드는지 그걸 보정합니다. 보정. 어떨 때도 마음이 양심으로 따라 바로바로 찾게 됩니다. 근데 뭐 양심이 같이 온다. 바로 고백해서 바로 그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영의 평강 옵니다. 그러면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꼴랑 남의 돈 2, 3만 원 떼먹고 늘 양심에 고통을 수백만 원치 받지 말고 빨리빨리 고백하시고 때려치우세요. 그거 2, 3만 원 가지고 고통하지 말고. 그저 별가인데 사소한보다 목숨 걸거든요. 가치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천만 원째 고통받고 있는 그거 죽으면 끝날 건데 내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고통받는 거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구별하시고 여러분 양심이 딱 같이 가면 바로. 그러면 늘 마음에 자유가 있고 주님의 교통이 깊어질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교통의 정도 따라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나 빛이나 생각나게 하는 의식 수준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급화되어 가는 거라 성숙되어 갑니다. 이걸 누가 이거 만들겠습니까?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예언사도 계시언사도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겉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그는 찾기 어렵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찾기 이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비 코너라고 목재 지팡이라는 한 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으로 풀어놓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선자로 일어난 그 사람밖에 안 했는데 바비 코너도 그 책을 냅니다. 그 성령께서 내라 그러니까 바비 코너가 성령님 지금 어느 선자가 기쁘게 내고 있고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갑자기 1초 만에 전세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1초 만에 전세의 흐름을 쫙 깨닫게 하더랍니다. 봤는데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계시가 없어도 못할 뿐이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믿었지만 옛날에 청교도 그런 정인 때문인지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 뵐 때는 줄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거 혁띠 매처로 혁띠 가지고 회초를 뗐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쫙쫙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 두드려 맞다가 자기 어머니가 때문에 도망가고 재갈렸는데 그 아버지한테도 또그레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자아가 파괴되고 그래서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래도 온갖 짓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러다가 한 1초 만에 전세를 깨뜨리는 계시가 오더랍니다. 있습니다.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모든 사람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 제 아들 볼 때마다 나는 쪽팔리더라고. 예수님 제자야 몇 년 기도했습니까? 나는 30몇 년 기도했는데 그 행적 보니까 쪽팔리더라고. 네 제자보다 더 강해서 약하면 되는. 그런데 약하더라고. 내가 뭔지는 몰라도 이번에 광주 갔을 때, 금산 갔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교회 아닙니다. 한 교회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 도시에 있는 영적 세력과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금산에 있는 목사님이 금산을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호랭하떠 금산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도 좀 셈이 나는지 당신만은 나도 좀 하자고 하시라고 한 번 하다만 절대 두 번 안 하더랍니다. 그래갖고 금산 전달에 몇서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귀가 이명이 오고 압이 달라졌는데 중국에 있었다 그랬는데 2주 만에 14kg 못 빠졌다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비밀인데 그럼 나중에 얘기합니다. 한번 환상 보는데 마귀가 귀를 잡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니 그래갖고 그분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1년 만에 제가 작년에 갔거든요. 그래 조금 많이 회복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뭘 하시는가 하면 종아 네 거기에 가거들라 금산 지역에 영적 장자 교회가 돼가지고 금산의 영적 흐름을 장자 역할을 할 거다. 이 전을 합니다. 그래 전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위를 받으셨대요. 근데 1년 뒤에 오래 가가지고 그분 귀 거의 해결 다 되죠. 원래 약간 남을 있으나 막 큰 덩어리.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이 컸습니다. 여기 안 나가면서는 모릅니다, 이거. 그 이명 때문에 사람 자살하거든요. 귀 소리 나면 온 신경이 거기 빨리 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앞바지 차이 나거든요. 이거 민간에 반응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다가 이번에 그분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지역에 대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목사님 이번에 회복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금산 지역에 주의 나라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종아 사람 작다고 작은 집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제가 기도 응답받고 갔을 때 설마 그랬습니다. 근데 딱 교회 가고 기도하는데 사람 작다고 작은 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주 하늘에 파장 일으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전주는 되게 깨끗합니다. 전주에 교회도 많고 전주 도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주 가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전축이지 삼겠대요. 성령께서 가는 데마다 거기 집회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주시는 게 있거든요. 여기 따져보면 그래가지고 지역에 대한 영적 파장점도 일으킵니다. 이러다 때 되면 다른 나라 날아갈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아시죠? 한 교회 집회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거 아시고 중보기도 하시며 이번에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미리 캐치하고 뭐 검색기도 하고 또 그래 같이 뭐 작전 기도하다 기도하시고 그게 굉장히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고 아빠 그런 부분에 근데 제가 응답 받는데 이게 남한테 말 뭐 하거든요. 말 뭐 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가기 전에 하는 뭘 하시는가 하면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도시 하늘을 누가 저 하늘을 치고 구멍 내게 놓으랍니다. 누가 그 어두로 꽉 덮인 거기를 치고 하늘에 구멍 내고 역사를 만들게 놓 그러십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 없으면 안 된다거든요. 영적 권세제가 그걸 뚫어낸다는 거거든. 그 성령도 그걸 하십니다. 근데 가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그걸 확인케 하시대요.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안 됐으면 이거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이 다 묻지. 그런데 미리 먼저 얘기 다 합니다. 확인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막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받고 왔다. 그 증명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일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그 교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할 때 그거 하시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교통이 강해지게 만들 것인가? 그지? 어떻게 하면 강화될까요? 다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